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세 번째 시장 우리 4장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계속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그 가운데 사람들을 판단하는 마음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오늘의 모습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초대 교육자가 누구였냐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이후에 아볼로라는 교육자가 이제 부임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육자와 그 후에 위임받은 교육자, 누가 더 나은 교육자인가? 아마도 사람은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누가 더 낫냐? 라는 문제로 고린도 교회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바울은 바울의 은사대로 괜찮았던 거고요. 그리고 후에 섰던 아볼로는 아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 은사에 대해 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비교할 수 없고 각자 자기의 역할들을 했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에게 더 나은 사역자를 판단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아볼로가 낫다는 사람들은 왜 바울은 키가 작고 말이 어눌하며 이렇게 철학자 같이 잘 못하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아볼로가 좋다, 바울이 낫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교만이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 안에 보면 14번의 교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6번이 어디서 나오냐?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 교인들의 수준이 유치한 수준이고, 또 교만한 생각을 가고 있고, 자기들이 또 어떻다라고 누구를 판단할 정도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도 판단하고 아볼로도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교육자와 성도 사이에서 지금 이 판단의 기준이 뭐냐? 근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판단의 기준은 뭐냐? 그들이 말을 잘한다, 얼굴이 잘생겼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임직식에 쓰는 그런 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오늘 나오게 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은 고린도 교인들이 할 것이 아니라 판단을 해도 충성하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1절에 보면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을 때 지금 아볼로가 그 고린도 교회에 있다가 거의 쫓겨나다시피 있지 못하고 에베소로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이라고 얘기하지만 바울이나 아볼로나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가 임직식 때 참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다. 구한다는 것은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맡은 자들에게 찾다라는 거예요. 찾을 것은 뭐냐? 충성.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성하라라고 생각하는 명령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앞뒤로 보면 충성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맡은 자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쳐다봐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충성, 피스티스라는 신실함, 곧 바울과 아볼로가 충성하면 됐지, 너희들이 어떻게 다른 걸 가지고 자꾸만 비교할 수 있느냐,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외에는 다른 것이 없으니 그 외 것들을 가지고 비교하거나 그들을 판단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누구냐? 바로 주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절에도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자신을 내가 제일 잘하는데 니들이 나를 판단할 것이냐?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에게 자책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나를 의롭다는 건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지금 누가 지금 바울을 판단하고 아볼로를 판단합니까?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교만하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춰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칭찬받아도 사람들의 칭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에게 칭찬받으면 되었냐면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칭찬이 있으리라. 잘하면 칭찬하지, 사람이 칭찬해봐야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너무 의식하거나 할 것도 없을 것이고,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관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어 거듭나게 해준 사람이 꼭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적어도 여기 보십시오. 이제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누가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적어도 너희를 낳은 거, 복음으로 내가 낳은 것이 내가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되게 멋지죠. 근데 뭘 본받으란 얘기냐. 9절 한번 볼까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약하고 비천하고 낮은 자세를 취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뭐 칭찬받고 뭐 하라고 나를 세운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나를 따라 본받아라. 어떻게? 너희도 순교의 자리에 걸어가야 될 것이고 사람들의 칭찬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누가 가지고 가는 겁니까? 오늘 보니까 디모데가 고린도전서를 들고 갔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5장에는요 우리가 첫날 보았던 것처럼 고린도 쪽의 지역에 보면요 굉장히 매우 지금 바울 때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타락까지 나타나는가, 근친상간이 빈번했던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이런 일도 자행되고 있었다는 게 심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근데 봐서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취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젊은 부인을 아들이 취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그런데도 왜 이렇게 교만할 수 있느냐. 뭐냐면 그들을 바로 쫓아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감정적은 아니지만 이게 딱 봐도 감정적이 아니어도 쫓아내야 될 일인데 11절에 보십시오.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여기 11절에 어떤 형제라는 것은 그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교회에 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하지 말 것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그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의 재판에 맡기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적어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적어도 너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쫓아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어떻게 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자기 어미와 같은 사람을 취한 이 페루나를 그냥 둘 수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게 아닌 거죠. 교회가 뭐 좋은 게 아니라 분명히 판단하고 분별해야 되는데 요즘 그러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듣기 좋고 달콤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전혀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서슬 시퍼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거룩하지 않은 그 이유는 뭘까요? 치리와 권징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없으니까 정말 이 한국 교회가 끔찍한 거죠. 지금 교회 안에 어른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그 말을 듣지도 않고 권면을 듣지도 않는 거예요. 어른다운 어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히 우리가 좀 제대로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6장에 보면 또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재판받는 것을 굉장히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보면 헬라인들은요 재판이 아주 습관화되어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도요 헬라 이 그리스에 갔지만 이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 문화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처럼 법정에 가고 기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벽 근처에 보면 배말하고 돌 하나 제단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단이 하나 준비되어 있고 거기에 올라가면 수시로 아마 직결 판결이 일어날 수 있는 판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는데 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 정도 일을 판단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느냐. 왜 나가서 세상 법정 안에서 너희들이 이런 일들을 하느냐. 그러니까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너희가 하고 있는 이 꼬락서니가 뭐냐. 그냥 믿는 자 안에서 하면 되는데 이 별일도 아닌 걸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서는 이런 문제들. 그래서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아 넘어지는 게 낫지. 그거 옳고 그름이라고 믿지 않는 자들 앞에 가서 너희들이 재판하는 것이 이게 맞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불신자들 앞에 가서 너희들이 재판하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 총회, 그러니까 교단의 총회나 교회가요, 세상 법정 앞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판결을 기다리고 재판하는지 모릅니다. 목사가 원로 목사가 후임 목사를 또 어쩔 때는 재판을 걸고 교회 안에 분파가 나눠져서 또 재판을 걸고. 정말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성경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보고 깨닫는다면 우리가 알고 보면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교회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재판받는 일이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툭하면 재판하고 싶어 합니다. 요즘은 억울함을 참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지금 좀 전에 보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7절 말씀처럼 7절이네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렇죠? 왜?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누구라고 나옵니까? 형제 아니냐. 교회 안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너희들이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겠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도 않겠지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소할 수 있죠. 그러나 할 수 있지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면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재판하면 안 됩니까? 할 수 있죠. 그러나 누구에게나 우리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사람이 정말 누군가에게 존경받고 박수 받으려면요, 그러니까 재판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할 수 있지만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음란한 자들, 그리고 송사의 문제를 주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성전이라는 거죠. 핏값을 가지고 샀다라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의 핏값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가 예수의 핏값을 가지고 살았다면 교회가 살아가야 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도 내 몸이지만 하나님 것이라면 정말 우리가 잘 보관하고 관리해서 20절의 말씀처럼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다 봤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살펴보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뭐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덕을 쌓는 일에 덕이 되지 않으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목적도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 바로 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고린도전서는요 정말 우리 교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 교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 방향, 목적을 정확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교회 안에 우리가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넓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세상과 같은 것이 아니라 덕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조금 억울하지만, 조금 내가 답답하지만, 조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힘들지만 진리는 이길 것이고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